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 예수님 5강에서 못한 부분만 해드리겠습니다. 좀 천천히 진도 나갈게요. 물 위를 걸으시고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지신 이야기 먼저 해드릴게요. 그 성경을 보면 그 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그가 뭐냐? 그 사건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후입니다. 지금 오병이어 사건 때 제자들도 놀랬고 무리들도 다 놀랬잖아요. 지금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 광주리가 남을 정도의 그런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 제자들도 지금 흥분 상태고요. 무리들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야야 빨리 가 빨리 가 이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죠. 왜냐하면 스포일 될까 봐. 지금 예수님은 제자 훈련 중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그런 경우에 무리들에게서 떨어져서 산으로 혼자 가셨죠. 의도적인 거리두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감정이 업되지 않으셨죠. 차분하셨고 이렇게 무리에게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셨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인생의 가장 성공한 순간에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인기가 있는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도 거기다 남겨두지 않으셨죠. 제자들도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셨죠. 마음 중심 잡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이 잘 될 때 더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좀 잘 지킬 필요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그들을 쫓아가 가지고 찾아왔죠. 롯과 그 일가 모든 또 잡혀갔던 사람들 재물 다 가지고 왔죠. 여러분, 5개 연합국을 이긴 4개 연합군이에요. 318명으로 이 4개 연합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것도 가신인데 이렇게 이겼을 때 엎들 수 있잖아요. 그때 그거 딱 컴다운 시켜준 게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죠. 소돔왕과 멜기세덱이 둘이 나왔잖아요. 살레망 멜기세덱. 소돔왕 베라와 소돔왕 베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 제물로 가져라. 사람만 나한테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부추겼죠. 여러분, 왕이 딱 둘이 나왔다는 건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업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걸 잘 컴다운 시켜주는 게 이제 멜기세덱입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면서 포인트를 아주 초점을 딱 하나님에게 고정시켜 주거든요. 지금 예수님도 지금 무리가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던 그때에 하나님께 딱 초점을 맞추시러 지금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무리도 작별해서 보내고 제자들은 먼저 보내고 무리 보내고 예수님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새 계속 거기서 기도하시고 새벽까지 이제 그러니까 밤 사경 이렇게 됐는데 3 내지 6시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고생한 거예요.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었다는 게 굉장히 예수님은 높은 산 위쪽에 계시고 제자들과는 약 술이나 떨어져 있다 하니까 뭐 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자들은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주님이 안 계신 상태니까 제자들 혼자 감당해야 되는 상태예요. 제자들 혼자 남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때에 이른 새벽에
사경에 예수님이 물 위를 저벅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쓱 지나가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인제 이렇게 쓱 지나가려 하시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유령이다." 그러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그렇게 유령이 돼서 바다를 다닌다.' 이렇게 또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적의 그 사고로는 바다는 혼돈 세력의 집합지예요. 그래서 온갖 악한 세력들이 바다에 다 있다. 근데 이 바다를 밟고 딱 지나가시고 '바다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니까 아 그 파도를 밟으시고 죽음의 세력, 혼돈의 세력을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다는 지금 악한 세력들이 다 있는 곳인데 인제 누가 이렇게 오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귀신 혹은 유령 막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 얼마나 이 음성을 자주 들었고 친근한 목소리겠어요. 굉장히 제자들은 불안했고 밤새 지금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고 스승도 없고 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는 음성 들었을 때 얼마나 지금 안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베드로다운 말을 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세요? 그러면 저더러 물 위로 좀 걸어오라고 해 보세요." 그때 오라."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배에서 물로 첨벙 뛰어내렸겠죠. 첨벙 뛰어들었는데 푹 빠진 게 아니라 바다에 착 섰는데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쭉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고 거의 예수님께 가까이서 예수님 손은 아직 안 잡은 상태인데 예수님에게 몇 발짝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오니까 눈 눈 이 눈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상황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에게 지금 딱 픽스돼 있던 눈인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때 빠져들죠. 겁이 났어요. 그래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날 구원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올리시면서 "믿음이 적은 사람은 어찌 의심했느냐." 하고 이제 어 책망조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상상해 볼까요? 자, 손을 잡아서 건져 올렸죠? 지금 바다 위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바다 위를 나란히 손잡고 걷습니다. 유대적 사고의 개념은 뭐라고요? 악한 세력을 밟는 거죠. 정복하는 의미인 지금 예수님하고 손잡고. 그래 가지고 배에 올랐더니 그때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잔잔해졌다. 이렇게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반응을 보였다라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인 걸 알았으니까. 거기 보면 아주 기쁘게 영접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그 항상 제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이 제자 공동체예요. 자, 바다, 풍랑. 풍랑은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 고난이겠죠? 바다는 세상, 세상.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그게 이제 인생 항로입니다. 우리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요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없을 때 이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굉장히 불안했겠죠. 혼자 막 자기들만 있는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어 지금 어
요것이 축소하면 나 개인입니다. 나 개인, 내 개인이야, 배가. 자, 그러면 지금 망망대해에 떠 있잖아요. 바다 위에 떠 있잖아요. 나는 지금 한정된 제한된 자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안전하지 않죠. 출렁출렁하고 바람은 몰아치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을 수 있는 거죠. 두렵고, 요즘 뭐 공황장애도 많잖아요. 공황장애가 겪어본 사람의 말을 들었더니 물속으로 꼴깍 들어가 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이 몰려와서 아주 굉장히 강력한 어떤 불안을 느끼는 거죠. 공포. 그것이 인제 공황 장애인데 그것 역시 인제 두려움이죠, 두려움. 근데 이 감정이 에너지예요. 감정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수치로도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막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인제 나오는 거죠. 기쁨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기쁨, 그런 에너지입니다. 두려움도 굉장히 좀 센 에너지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여러분을 끌고 가요. 감정이 힘이 셉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감정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왕권을 주셨잖아요. 그때 인제 다스려야 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감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건 왕은 아니잖아요. 끌려다니는 건 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감정, 내 감각, 직관, 아 네, 환경을 보지 말고 그 환경을 보고 거기 그 직관을 따라서 내가 어떤 감정이 들면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믿음에 실패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바다 위에서 떴는데 그리고 걸었잖아요, 몇 걸음. 성공이죠. 이건 뭡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겠어요? 남들 안 하는 말을 왜 했을까요? 예수님 스승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선생님이 너무 멋있고 잘하는 거 있으면 제자들은 다 따라하고 싶지 않겠어요? 닮고 싶겠죠? 예수님이 저렇게 걸으시면 나도 걸어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걸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초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굉장한 믿음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믿음에 실패했죠. 처음에는 잘 믿음을 가지고 갔지만 어느 순간에 믿음을 잃고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갑자기 파도가 확 몰아치면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감정이 막 요동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업 앤 다운을 경험하죠, 감정이. 여러분이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항로를 걸어갈 때 요런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뭐가 문제냐. 예수님이 이 배에 안 계신 게 문제죠. 예수님이 배에 계셨더라면 갈릴리 바다 풍랑아 잠잠하랬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안심이 됐을 텐데 안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요걸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이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거 원초적인 감정이다.' 인간이 최초로 경험한 게 두려움과 부끄러움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경험했죠. 기쁨이라는 감정을 경험했어요. 그다음 하나님과 분리돼서 나온 후에는
최초로 경험한 게 하나님과 분리된 자의 모든 그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리고 어 관계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죄를 지니까 부끄러움도 인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의 원인의 해결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과의 분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왔다면 두려움의 해결은요? 하나님과 연합이겠죠.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냐 안 하냐 이게 인제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게 문제인 거지 상황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시죠? 마음으로. 코로나 블루 이제 이게 우울증까지 플러스 돼 가지고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생겼고 이거는 끝이 없을 거다. 엔데믹 현상이다. 팬데믹이 아니라 이런 말도 생길 정도인데 그런데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고요.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신 게 문제예요. 어 우리 3기 성인반 멤버 중에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외국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잠깐 검진하러 들어오셨다가 그 암을 발견하고 이게 제때 검사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일단 돌아가셨는데 그쪽으로 갔는데 암입니다."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인제 애들도 있고 남편 직장도 그렇고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거 귀국을 혼자 하는 것도 그렇고 당장에 사표를 내는 것도 그렇고 애들 교육은 또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불안한 상황인데 제가 인제 그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동일한 질병에 걸렸다가 어 나은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내역을 보내 드렸거든요. 여러분도 받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그분에게 녹음 허락 받고 공유 허락 받은 거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분 이 인제 이분은 아주 초기니까 일기로 본다면 그분은 이제 2 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도 했고 항암도 아주 센 걸로 4 차를 했고 방사선도 30 회인가 했고 예를 다 할 거 다 했 그다음 표적 치료까지 해서 1년 6 개월 동안 그 과정을 겪었답니다. 그런데 혼자 다 감당했대요. 입원했을 때 이틀 수술했을 때 입원했을 때 이틀 하고 1 차, 2 차, 3차 항암도 다 그냥 하고 4차 항암 때만 이거 짐을 싣고 가야 돼요. 기력이 떨어졌으니까 이 짐을 좀 가지고 나를 좀 데리고 가 달라고 남편한테 그때 딱 한 번 얘기했대요. 그리고 자기 혼자 이분이 전도사님이거든요. 그래서 항암을 하면 3일 동안 밥을 못 먹는대. 그래서 화요일로 잡는다는 거야. 화, 수, 목 밥 못 먹고 금요일, 토요일 밥 먹고 주일날은 가서 여전히 사역을 했대요. 신대원 다니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역도 하면서.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담담했다. 담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과정을 다 감당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한 번 어려움이 있었는데 언제냐? '아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 나 혼자 이걸 감당해야 하는구나. 가족이 나한테 좀 무심하구나.' 근데 인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세세한 얘기를 할 필요 없지만 도저히 자녀도 둘이 있었지만 자녀가 함께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자녀도 아팠고 남편도 아팠는데다가 퇴원해서 계속 또 직장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서운한 마음이 딱 들면서 이 사람이 한 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오더래요. 그래서 막 119 실려갈 정도로 어려웠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1년 6 개월 동안 딱 한 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서운한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그 몸이 나빠지면서 응급실에 끌려갈 정도가 됐다. 근데 1년 6 개월을 자기는 혼자 감당했고 아무렇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원망스럽지 않았으며 가족도 원망스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기 암인데 1년 6 개월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신앙의 힘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 잠 덤덤할 수 있었던 것이 신앙의 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아들도 중학교 1 학년 때 그 맹장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학교에서 왔는데 아이가 "엄마 배가 좀 아파요. 학교에서 배 아프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안 보내줘 가지고 너 꾀병이지?" 그러고 "공부해야 돼." 그러고 안 보내줘서 이렇게 늦게 왔는데 "배가 좀 아파요." 그래. "아 그래. 배가 아프구나. 그래 요거 배 아픈데 먹는 약이니까 이거 먹고 좀 누워 있으면 나을 거야." 그랬는데 애가 점점 아프니까 이제 저녁 때 "이게 너무 이상한데." 하고는 병원에 데려갔거든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맹장이.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뒀냐."고 야단을 쳐요. 이게 터지면 늑막염이 복막염이 됐는데요, 이게 뭐. 그래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 막 정말로 진땀을 막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막 땀이 흥건하게 막 이렇게 진땀을 막 흘리고 막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제 아들은 이제 정작 중학교 1 학년 제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안 무서워?" 그랬더니 "아이 뭘 두렵긴 뭘 두려워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데요. 괜찮아요." 엄마 그러고는 저를 위로하고 들어가는데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어린아이들도 믿음이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막 당황하지 않는구나. 이게 저희 남편은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막 불안하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땀은 막 비호도 틀리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아이는 오히려 담담한 걸 봤거든요.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게 문제예요. 유명한 일화 같지 않습니까? 그 1950 년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영국 컨테이너선이 인제 스코틀랜드 항구에 정박했거든요. 포르투갈산 포도주 운반하는 배였어요. 그 짐을 다 내렸어요. 근데 선원 한 사람이 다 내렸나 하고 냉동고를 이렇게 열고 냉동창고에 들어가 봤는데 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누가 문을 딱 닫았어. 그리고 인제 짐 다 내렸고 인제 도로 인제 핀배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갇힌 사람이 자기가 갇혔다는 걸 알고 막 있는 힘을 다해 문을 두드렸는데 이미 사람들 다 데리고 배는 떠나는 상황이니까요. 그 이 사람이 '아 난 냉동 컨테이너 안에 갇혔지. 난 인제 곧 얼어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고 지금 얼마나 두렵겠어요. 냉동 컨테이너 안에 껌껌하고 얼마나 지금 이렇게 어 추운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얼어 죽었는데요. 이 사람이 인제 벽에다 바닥에 있는 쇠막대로 벽에다가 인제 다 기록한 게 남아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어 손가락이 얼어간다. 발가락이 얼어간다. 코가 얼고 냉기가 폐를 찌르는 것 같고 온몸이 난 얼음덩." 이렇게 쭉 다 썼는데요. 그 배가 실제로 그 리스본에 도착을 해 가지고 보니까 사람 하나 그 안에서 죽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써 놨거든요. 근데 그 안에 실내 온도가 19 도예요. 19 도씨. 섭씨 19 도고 먹을 것도 많았대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인 거는 환경이 아니고 두려움이 죽인 거란 말이에요.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러잖아요. 절망이 죽이는 거고 두려움이 죽이는 거지 상황이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 ADHD 환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현실에 문제가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그만뒀잖아 이거 하다가. 또 "아니요. 이 신약 하나 남았는데 내내 잘하다가 왜 그만두나." 했더니 집안에 아주 큰 뭐 송사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온다고 그만뒀거든요. 집중이 안 되는 거지. 문제가 하나 생기면 풍랑이 하나 일어나면 사소한 거든 뭐 큰 거든 간에 풍랑이 일어나면 그거에 집중하지 않아 베드로처럼 그거 보고
이렇게 하는 순간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빠지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에게서. 지금 딱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바다를 밟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건져 줬을 때 손잡고 같이 걸었잖아요, 바다를. 그리고 배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 이런 비전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아니 두려움, 인간 실존 자체가 불안한데요 뭐. 미래가 뭐 우리 미래 알 수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 압니까? 무슨 일이 나올지. 지금 이 바다 위가 지금 언제 어느 때 무슨 사고가 생길지 모르는 이 출렁거리는 불안정한 인생인데요. 예.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 배에 예수님 같이 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출렁이는 인생. 언제 풍랑이 일지도 모르고 배가 전복될지도 모르고, 이 배라는 건 얼마나 자원이 한정돼 있습니까? 식수와 식량이 한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한정되고 제한된 인생이 바다 위 같은 바다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갖 그 문제들이 올 텐데, 피조물의 한계, 요 한계, 제한된 요거를 인정하고 전폭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저기는. 그리고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비롯된 감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두려움 해결책은 주님과의 연합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죽을까 봐 우리가 무섭잖아요. 고생할까 봐 무섭고 고난당할까 봐 무섭잖아요. 근데 죽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더 좋은 데로 가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수고를 쉬게 됩니다. 남는 시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부터 들어가고 죽으면 그 나라 가요. 그리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사명을 다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코로나 죄송합니다. 이보다 더한 것이 또 올 수도 있죠. 그래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일이 있는 한, 남아 있는 한 데려가시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십니다. 답은 동행이죠. 함께하는 거, 연합입니다. 자, 이들은 자, 이렇게 막 신났었잖아요. 조금 전에 그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얼마나 신났어요. 기분이 업됐는데 이런 상태라면 뭐 제자 할 만하죠. 신나는 일만 계속 있으면. 근데 뭐 예수 믿는 게 좋은 일만 있나요?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있죠. 근데 어려운 일이 어떻게 됐어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죠. 그리고 인생의 피조물로서 한계를 더 깊이 인식하게 됐죠. 그럴수록 더 주님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라는 게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부끄러움이라는 걸 왜 주셨을까? 나쁜 감정이잖아요. 좀 부정적인 감정 아니에요? 근데 부끄러움이 없으면 사람들이 제일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두려움 없으면 하나님 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행자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두려움 없으면 담대하게 죄짓고 죄의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이건 뭐 부끄러움이건 그런 것들이건 하여튼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거죠.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올 때 여러분 왕권을 가지고 잘 다스리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도사님 같은 분은 암 2기인데도
담담하게 그렇게 딱 한 번 섭섭했다. 가족들에게, 그것도 하나님에게는 아니고. 그때 한 번 큰 어려움 당하고 그런 마음조차 다 내려놓고 그냥 어렵지 않게 1년 6 개월 치료 기간을 잘 지나왔다. 근데 그렇게 아팠던 사람들은요, 달라져요, 삶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고 그런 고난의 시련을 겪어본 사람들은요, 이 땅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욕심이 없고요. 남은 날이 제한돼 있다는 걸 너무나 절박하게 알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나쁜 게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 하나님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믿고 사시면 됩니다. 아 자, 또 왜 "나는 집에만 주로 살아요. 난 집순이야."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왜 집에만 계실까요? 제가 인제 요거 생각해 봤는데 사람이 두려우니까 그렇죠. 저 사람에게 의해서 내가 또 혹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디펜스 메커니즘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집이 안전하잖아요.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않잖아요. 내가 왕노릇 할 수 있는 데가 집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제 범위가 좁아져요. 외톨이 되잖아요. 집에만 있어 봐요, 사람 안 만나고. 그래서 이 울타리, 내가 친 울타리 이거 때려 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그분은 직면해야 돼요. 그런 분들 나 몇 분 들었거든요. "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요." 몇 사람 들었습니다. 아 여러분, 이것도 두려움의 문제예요. 나보다 상대가 더 세 보이니까, 내가 약하니까 상처를 받을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만나는 게 편하지 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막 밀어내고 회피하고 안 만나고, 지금 그 상대가 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나는 자꾸 위축되고 축소된 상태에서 인제 만만한 게 가족이니까 가족이나 이제 들볶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조그만 애를 만나면 이 애가 두렵겠어요? 하나도 안 두렵잖아요. 여러분이 커야 됩니다, 두렵지 않으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큽니까? 성장이 뭡니까? 나와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왜 지금 요새 나니아 댁 애들 해 주고 있어요, 심화반에? 그게 다 뭡니까? 나니아라는 나라를 모험하는 거야. 애들이 부모 없어요. 부모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작가가. 그리고 애들끼리 막 나니아를 구원하고 막 전투를 하고 악한 세력과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나니아 막 다니면서 막 모험들도 하고 왕되고 막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성장해 가요. 처음에 막 잘못된 걸 선택했다가도 바른 길을 선택하고 이렇게 잘 갑니다. 성장해 가요. 성장이 뭡니까? 나 말고 다른 세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힘으로 분별력을 갖고 판단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실패했을 때, 아슬란을 따라갔을 때 이 길이 맞다 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는 게, 성장한 사람이 하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할 게가 아니고 주님 의지하고 가는 거구나.' 이런 것도 배워요. 나뉘는 데서 얼마나 좋은 책인지 모릅니다. 어 두려움은 사실 실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왜 여러분을 힘들게 하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히. 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쪼끔 이렇게 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세요. 사람을 자꾸 만나고, 두려워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내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내가 점점 사이즈가 커져서 웬만한 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 극복하지. 내가 커지지 않으면 내가 위축되고 작은 상태에서는 막 별것도 다 커 보이는 거예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소뚜껑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자라보고 한번 놀랬기 때문에 소뚜껑도 보고 놀라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힘이 없다, 내가 작다, 나는 굉장히 자원이 적다. 나는 그리고 그릇의 분량이 이렇게 작다 그러면 나보다 크신 분, 사이즈 크신 분 있잖아요, 그분. 그분과 연합되면 나는 그분 플러스 나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왜? 아니 뭐 죽는 것도 괜찮다. 아이 죽는 것도 괜찮아요. 뭐 아이 뭐 때 되면 가야죠. 아이 데려가세요. 뭐 데려갈 사람 데려가세요. 아 미래 어떡하지? 굶어 죽을까 봐. 아 어떡해.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미래가 보장이 돼야지. 여러분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불러가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먹이세요. 아주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있는 거 저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사막의 예 도마뱀 이런 거 다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 먹이시죠. 여러분이 밥 줍니까? 그렇죠? 하나님 다 먹이세요, 먹이사슬로. 기가 막히게 생존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눌릴수록 점점 초라해지고 위축되고 그렇다는 걸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내 폭을 넓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장세란 사모님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맨날 열국의 어미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니 한 명도 안 다뤄본 사람하고 8명 다뤄본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달라요. 큰 거예요. 크는 거예요 그게. 그게 성장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 경험하고 내가 뭐 알지 못한 다른 세계 경험하고 그 눈으로 또 볼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까지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경험해요? 그 사람은 더 큰 사람이죠. 자꾸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가 두려움을 줘서 위축시키고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운 사람이 뭐 하는 거 봤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능력이 있다고요. 대단한 능력들이 있으십니다. 정말로 제가 많이 놀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 난 무지해서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해요. 나눔이잖아요. 나눔이니까 2명 3명 모여서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나눔을 통해 내가 배운다고 생각하면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내가 막 완벽해야 되려고 생각하니 그렇죠. 또 저는 모임에서는요 말이 없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아니 왜 말을 안 하죠? 두렵지요. 책 잡힐까 봐. 나 완벽하고 싶은데. 그죠?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데 어 누가 나보고 뭐 저 사람 어떻게 저래?" 이렇게 말할까 봐 완벽한 대답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야. 나를 보호하려고. 그냥 실수하면 어때요? 실수했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배우려고 그러면 되죠.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고맙다. 이거 배웠다고." 그러면 되죠. 아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 딱 붙들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뭐요 하면서 이렇게 주님 한 분 딱 붙드는 연습을 13년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련은 요 인생 항로에서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인식부터 바꾸라고. 하나님이 이게 훈련을 시켜 가지고 나를 사이즈를 더 키워 가지고 모든 걸 넉넉하게 받아내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신다. 우리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제자 훈련 시키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거 저런 거 막 환경으로 막 몰고 가시고 풍랑도 일부러 겪게 하시고 이것도 일부러 또 딱 떼어 놓고 예수님 모르십니까? 전지전능하신데. 저기서 딱 보고 다 알고 계시죠. 1 킬로 떨어져 있든 2 킬로 떨어져 있든지 모르시지 않아요. 근데 왜 그냥 둬요? 다 훈련 코스죠. 막 죽을 둥살둥 하다가 예수님 만나면 막 너무 반갑고 고맙고 막 구원자고 막 "예수님 나의 모든 것."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막 아무 어려움도 없는데 예수님이 지나가거나 말거나지 뭘. 근데 고난 당해 봐야 막 그냥 밑바닥
떨어져 봐야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 너무나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그냥 수용하시고 실패, 나의 실패, 내 자녀의 실패 다 그냥 받아내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때가 되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난을 경험하면 경험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큰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의 문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우리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잖아요. 그리고 손잡고 같이 바다 위를 걷잖아요. 이야, 흑암의 세력 다스리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손 딱 잡고 흑암의 세력을 막 쫙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시련도 막 쫙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소울 서퍼 보면 멋있는 장면 나옵니다. 끝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생은 서핑과 같다. 물에 빠지면 빨리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파도가 또 덮칠지 모르니까 얼른 나와야 된다는 거야. 얼른. 거기서 막 물에 빠졌다고 막 두려워가 허퍼허퍼 있으면 또 파도가 와요. 근데 빠질 수 있죠. 서퍼가 물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빠졌을 때 빨리 그 파도를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항로에 다양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원하지 않지만 와요. 네. 하여튼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인데 이거는 믿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과 연합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만큼 나는 믿음에 실패했고 예수님한테 혼날 사람이다. 믿음이 적은지 알고 혼냈잖아요. 어째서 의심했냐. 네가 초자연적 권능을 원해서 내가 너를 오라고 했으면 나를 믿어야지. 내가 너를 오게 할 건데 왜 환경을 보고 빠져들어가냐. 주님한테 혼납니다. 그러면 한번 칭찬 좀 받아봅시다. 우리 주님한테. 아이 좀 있으면 큰 믿음 칭찬받는 여자 나와요. 진짜 부러워요. 부러워. 예수님한테는 칭찬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중요한 그 두려움의 감정.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막 기쁘게 주님이 영접하고 경배드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메시아라는 표적이에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못하죠.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증거하는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풍랑으로 인해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다 병자들을 데려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 그런데 다 나았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인데요. 요거 역시 예수님이 치유자죠. 몸의 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병이 없습니다. 완전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또 정결 논쟁이 있습니다. 제 교재에는 없어요. 어떤 거냐면 사건이 어떻게 발전됐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 이런 거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왜 장로들이 유전을 어기냐. 장로들의 유전은 뭐냐면 계속 구전되어 오던 유대인의 율법을 문서화한 게 이제 미시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시나 전통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관습을 어겼는데
사람이 만든 관습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놨어요? 율법하고 동등하게 놓은 거죠. 너 왜 율법 안 지키냐? 관습 안 지킨 건데 율법을 왜 안 지키냐? 이렇게 문제 삼는 거죠. 정결법. 그때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자들 하면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든 예가 뭐냐면, 그래 부모 공경하라는 율법이 있는데 아우 요거 고르반 요거 하나님께 바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겠네. 이제 요렇게 한다는 거죠. 그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부모 공양의 그 율법을 피하기 위해서 아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부양 의무를 회피하는 편법을 쓰는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율법 제대로 지킨 겁니까? 자기만 만족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 부모 공경하라 했으면 부모를 공경해야지. 아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렇게 되면 그게 이렇게 '나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겨요. 나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겨요?' 그러니까 부모도 난 잘 섬기는 거죠.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속여요. 남도 속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져요. 바리새인의 길을 가면 성경 놓치는 겁니다. 어 성경이 더 위에 있어야지 전통이 위에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그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입으로 들어갔다면 바깥으로 나오잖아. 그게 너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 때문에 몸이 부정해지거나 이 음식을 먹어서 몸이 정결해지거나 그렇게 되니? 음식이 너희들 마음에 영향을 주느냐? 그런데 니들 마음은 어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그게 문제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과 이면의 문제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뭐 판소리란 뭐 우리 한국 소설 같은 거 보면은 그 판소리 같은 데 특별히 표면적 주제, 이면적 주제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면 풍자하는 거거든요. 사회 풍자라는 거니까 겉으로 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 보면은 그 얘기가 아니고 딴 얘기하는 거예요. 예. 흥부전 그러면 형제 우애 같죠? 그건 표면적 주제죠. 이면적 주제는요. 신흥 부자가 많이 생겼잖아요, 전쟁 후에, 인병양난 후에. 빈부격차를 지금 비판하고 싶은 거가 이면적 주제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겉만 봐서는 진면모를 잘 모릅니다. 문학 작품도 하물며 그럴진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10길 문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데 예. 사람의 속에 그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위장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신앙적인 행동을 열심히 하고 신앙적인 행동을 열심히 잘하면 이게 율법을 그러니까 이 관습 말하자면 전통이죠.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앙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걸리버 연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고도의 풍자인데 아주 기분이 나쁠 정도로 풍자를 해 놨는데요. 인간을 말만도 못하게 해 놨거든요. 휘넘 나라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 4부 보면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 놨는데요. 인간 사회를. 나는요? 나는 인간 아닙니까? 나 빼고 다 나쁜 놈들. 바리새인의 문제점이 이거죠. 나를 못 봐요. 남만 보는 거야 다 지금. 어. 그리고
이 율법, 이게 도그마라고 하잖아. 율법을 딱 지키는 게 이게 너무 옳은 거예요. 이게 너무 옳아서 이거를 안 지키는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사람이 정한 관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 껍데기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좋으냐. 요즘 말하면 제가 예를 들게요. 야, 스타벅스 커피 그거 동성애 후원하는 거야. 그거 먹지 마. 마시지 마. 선물도 하지 말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럼 스타벅스 커피를 안 먹으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술, 담배를 안 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주의를 잘 지키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단기 선교 중국으로 갔다 왔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단기 선교는 갔다 왔는데 옆집에 사는 중국 교포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 사람한테 불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을 한 번도 베푼 적이 없어. 중국 교포라고 또 무시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믿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율법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딱 말했잖아. 야, 음식 다 거룩한 거요. 다 먹어. 이 말 아닙니까? 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의 영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거 먹는 거는 심지어 바울도 그 우상 음식 말했잖아요. 하신 건 다 거룩하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내가 우상의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누군가가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안 먹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규 규칙이죠. 말하는 관습 이런 걸 이렇게 외적인 거를 지킴으로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이걸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받아주는 기준은 율법을 껍데기로 지켜서 받아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잘하면 남들 다 죄인인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너희들은 그거 못하고 얼마나 지금 포용력이 없고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까? 술, 담배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죄인입니까? 왜 문제죠? 좋으나 싫으나 술을 찾는 게 예수님보다 술을 찾고 담배를 찾는 게 문제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술이 들어가면 이성이 마비되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없지요.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렇지 조금 있으면 이제 본인이 깨달으면 이제 어 '이것이 영적으로 별로 좋지 않네. 내가 정말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주님께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네.'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니까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뭐 먹으면 안 되고 먹으면 되고 그냥 그런 거에서 여러분 좀 자유로우세요. 그냥 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유대인의 음식법을 지금 지킬 필요가 있나요? 유대인들의 그 관습이었는데. 그때 당시 관습이었잖아요. 지금 우리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프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11조 얘기도 없어요. 신약 시대 어디 11조 얘기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 하고 한 번 딱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교회 생기고 사도행전 이후에 봐요. 11조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안 합니까? 11조보다 더 내놨어요, 자발적으로. 사도행전 보세요. 왜 11조에 딱 제한을 합니까? 여러분 11조도 발발 떨립니까? 근데 사도행전 보세요. 이 사람들 10에 몇 조 내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쁘게 내놨다고 그것도 기쁘게. 그 다 이렇게 현대에 잘 적용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것에도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막 겉포장에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았잖아요. 외적인 정결. 그래서 막 시체도 만지면 안 되고 이방인도 만져도 안 되고 대해도 안 되고 같이 밥 먹어도 안 되고 병자도 안 되고 막 금을 막 다 그어 놨잖아요. 막 내가 정결하게 해서. 여러분 외국인 만나면 내가 부정해집니까?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막 너무 그걸 굳게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위선자들아 그러죠. 위선은 뭡니까? 가면 쓴 거죠. 가면. 예.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은 전통 관습 막 이거 미시나 이거 갖고 막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관습 어겼는데 막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예수님은 딱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지금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면 인간의 오염되고 부패한 내면 마음의 동기 이런 것들이 인간을 부패하게 한다. 그거를 신경 써라. 그거를 껍데기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건물에 지금 금이 다 갔는데 흠집이 좀 생겨서 이렇게 회를 발랐단 말이에요. 흠집이 생겨서 회 바르면 됩니까? 기초가 지금 문제가 돼서 금이 간 거지. 지금 바리새인들 회 반죽 칠한 거 아닙니까? 금 간 거. 싹 겉으로 막 너무 멀끔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의 행위라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지금 이 정결 논쟁, 손만 씻고 발만 씻으면 되냐? 음식만 가리면 다 되냐 이 말이에요. 손 씻고 먹으면 속은 그렇게 시커먼데 그러면 더 정결해? 이렇게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손 씻는 거 갖고 안 된다. 씻으려면 네 마음을 씻어라. 뒤집어 엎어라. 그 예수님이 이 이방인 나 죄인의 친구고 이들의 친구다고 받아줬잖아요. 니들 그렇게 부정하다고 하지 마 하고 음식법 그런 거 적용하지 말고 손 안 씻고 먹어도 괜찮다. 먹는 건 다 하나님이 준 건 다 거룩한 거고 괜찮다. 먹어도 된다. 안 씻고 먹으면 어떠냐? 네 속마음이 나오는 그거나 좀. 네 진짜 문제가 그건데 그거나 좀 제대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겉과 속이 좀 통합되고 일치되는 사람이 좀 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요 사건 후에 지금 마태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준 요 일화가 나오거든요.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면 어딥니까? 시리아의 페니키아 출신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런 막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인기도 많고 막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니까 소요가 날까 봐 일단은 불안하고 그다음에 그 안식일 자꾸 어기고 막 병자 고치고 하니까 자기들 기준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인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유대 쪽으로 안 가고 갈릴리에 머물다가 그 갈릴리 북쪽으로 가신 거죠. 이방 땅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인제 이미 소문이 퍼져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헬라 문화권입니다.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헬라 문화. 요즘 말로 세상의 문화, 세상 문화. 인본주의 세상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뭐 두로 지역에 헬라인들 하면 귀족입니다. 부자예요. 여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한 곳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무역으로 돈 버는 데잖아요. 페니키아. 알파벳 제일 먼저 만든 데죠. 무역을 위해서. 여러분 알파벳 ABCD 그거 페니키아에서 맨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라고요. 경제적으로도 풍부하고 온도가 뭐 그 지중해성 기후 얼마나 막 그 과일이고 뭐고 막 야채고 지중해성 기후에서 얼마나 정말 참 살기 좋은 데입니까? 그리고 거기 인제 갔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 하나가 예수님에게 와서 인제 기도를 하는 울부짖어서 인제 청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주요 다윗의 자손. 이걸 어떻게 알았죠? 이방인 여인인데. 내 딸이 흉악한 귀신들을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딸이 아픈데 이 여자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보시니까 제자들이 아주 너무 성가셔가지고, 아우, 예수님 좀 빨리빨리 좀 어떻게 해줘가지고 좀 보내세요. 시끄러 죽겠어요.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 우리 따라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아, 얼른 좀 해서 좀 보내세요. 좀 조용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상처 잘 받으시는 분. 이거 10번 읽으세요. 이 본문. 이 여자는 상처를 안 받아. 상처를 안 받고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그러면서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거 옳지 않다. 한술 더 뜨네. 겹상처. 이쯤 되면 헬라 기부인이라니까요. 이쯤 되면 네가 사랑의 사도가 맞냐 이러고 이제 가야죠.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딸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낳을 수만 있다면 몸 파는 거 빼고 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엄마들 안 그래요? 이런 수치 못 견뎌요? 자식이 낳을 수만 있다면. 근데 소문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속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가 말은 건사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인정하죠, 일단. 일단 인정해요. 일단.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개도 권리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의 권리 있습니다. 개도. 그랬더니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했는데 원격 치료가 돼서 그 순간 나았다. 딸이. 이해 못할 게 좀 있잖아요. 예수님스럽지 않게 왜 이랬어? 그쵸?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떻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이방 여자인데. 뭐 어떻게 한 거야?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말했을 때는 이 여자가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경륜이 어떻게 되면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나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1번이 유대인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건데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은 날 죽이려고 그러네. 본거지를 옮기고 그냥 이방 사람들이나 구원하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경륜 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경륜이 원래 이스라엘 왜 택했는데요.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 선택하셨잖아요. 특별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이들이 선택을 했는데 이들이 율법도 지금 잘못 인식하고 오해하고 또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이렇게 잘못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뭐 실수한 거네.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선택했으면. 그래서 그들을 새롭게 하고 바로잡고 원래 너희들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원래 너희는 어떤 존재 의의가 있다라는 거를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1번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갈 건데 언제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해서 제자들에서 복음 확장될 때 그때 지금이 아니고 그때는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니까요.
그래서 좀 예수님스럽지 않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그걸 이 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왜 불렀고 이스라엘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고 이런 걸 이 여자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마치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 그쪽에서는 모세 오경만 믿어요. 남유다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막 다 성경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오경과 뭐 역사서 선지서까지 남유다 사람들은 성경으로 정경으로 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딱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예언서를 아냐고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이 여자는 그거를 안 거죠. 그걸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했다고요. 그러니까 상처 안 받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거 알았죠. 그러면서 알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걔들도 자녀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잖아요. 나중에는 예수님 나중에는요. 이 부정한 거 금거는 거 다 없어지고요. 개와 자녀가 한 상에서 밥 먹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걸 믿어요.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지금 걔들이 주워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은혜를 나한테 지금 주세요. 천국 땡겨오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개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잖아요. 맞죠. 나란히 한 상에서 먹을 수는 없지. 근데 나란히 한 상에서 먹는 날 오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찬식이 나란히 한 상에서 먹는 겁니다. 지금 5병이요. 이따가 7병 그 7개의 떡으로 이제 4,000명 먹인 것도 뭡니까? 다 한 자리에서 먹는 거잖아요. 비천 빈부귀천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아요. 세리, 죄인, 창녀, 이방인 같이 한 상에서 유대인과 밥 먹습니다.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금고는 거 다 무너지는 게 하나님 나라죠. 이 여자는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말하자면 비밀번호 알고 들어온 거야. 천국 비밀번호를 이 여자는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굳건히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호소한 거죠. 그 제자들도 막 성가시할 만큼. 그리고 그 사회적 관습이 어떻든지 막 그 관습을 깨고 통념을 깨고 내가 이렇게 절박한 은혜고 최소한 이 정도의 권리는 있지 않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거 아니냐. 당신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냐 하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이렇게 굉장한 인내, 믿음, 게다가 겸손, 기도의 모범, 신앙의 모범 다 갖춘 여자예요. 너무나 훌륭한 성도의 모형입니다. 수로보니 여인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통념 깨기 쉽지 않죠.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선민인데 어떻게 저 개 같은 이방인들하고 한 상에서 밥 먹냐? 우린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바울이 그거 다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 전도하고 이방인들도 똑같이 회개하고 세례를 성령을 받더라. 뭐 그러면서 막 교회 개척하고 막 헌금 다 걷어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하지 않았습니까? 총회? 유대인화 돼서 완전히 유대인의 음식 정갈법 지키고 귀화하고 율법 다 지키면 지켜야 한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헬라 문화권에서 프리하게 살던 사람들이 그거 지키라고 하면 누가 예수 믿어요. 음식 정결법에 막 율법 막 10계명을 610 몇 가지를 해놨는데 613가지. 그거를 다 지키려면 누가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했잖아요. 공회 와가지고 변론했죠.
그리고 베드로 증인 세우고 내가 고넬료 집에 갔더니 다 이 사람들 세례도 받기 전이고 할례도 안 받았는데 이 성령 임하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어찌 말릴 것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절충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 헬라 문화권의 사람은 그냥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된다.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데 막 피해 죽인 거 음행 막 이런 막 디오니소스 축제 같은 막 음란한 축제 그냥 요런 것만 하지 말고 그냥 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절충했잖아요. 근데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다니까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율법에 어긋난 제자들 이거 손 안 닦고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트집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 지금 병을 낫게 해 주고 예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유대인 입장에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인 거예요. 어떻게 한 상에서 밥을 먹냐. 어떻게 동등하게 이 선민인 우리와 저들이 같은 저 개 같은 저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싫은 거야 지금. 이런 것도.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방금 전에 뭐 했어요? "아이 정결 부정의 기준이 그런 게 아니야. 이방인이라고 해서 부정한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 굉장히 이 여자가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믿음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어떤 믿음이었나.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 가지면 칭찬받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미리 끌어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하면 안 받을까요? 내게 온 시련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죠. 또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또 어떻게 또 잘못 오해하고 이렇게 대할 때 상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일은 겪게 되잖아요. 또 그때마다 상처받고 힘들면 우리 손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상처를 최소화해야 되겠죠. 넉넉하게 극복해내겠대 받아내고.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어 내게 온 사건들 내가 들은 말을 해석하는 거. 지금 내가 들은 말 아니에요, 이 여자는. 수르보니 교인 내가 들은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 개야." 욕먹은 거잖아요. 그죠? 개라고 불렀잖아요. 욕먹은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게 이 여자 귀족이라니까요. 돈 많은 여자예요. 그런데 지금 뭐 딸이 미쳤다고 뭐 귀신 들렸다고는 하지만 세상 문화 가운데서 얼마나 이 여자가 이 자녀 잘 되게 하려고 세상에서 성공시키려고 얼마나 이 애를 끌고 다녔으면 얘가 이렇게 정신이 지금 없게 됐습니까? 엄마 책임도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엄마 문제예요, 엄마 문제. 엄마 문제니까 엄마가 해결해야지 뭐. 그래서 이렇게 막 엄마 문제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해결해야지.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한테 가져가야죠. 예수님한테 갖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처가 좀 최소화되는 거죠. 고난도, 어려움도 다 해석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의 테스트를 보기 좋게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대소변 훈련시킬 때 힘들겠죠? 엄마가 혹독하게 다루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훈련시킬 때. 근데 너무 혹독하면 이제 강박증 생기니까 어 그냥 쪼끔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걔가 가리지 않겠어요. 아니 뭐 20살 먹었는데 싸겠냐고.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그 훈련 받을 때는 아이가 힘들겠지만 그 꼭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커서 생각하면 '그때 엄마가 나를 내가 3살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훈련시켜 준 게 고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3살 기억은 못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을 받아낼 때는 어렵고 상처가 되죠. 하나님에게도 원망, 주변인에게도 원망이 돼. 내가 삶이 힘들면요, 원망할 일이 많이 생겨요. 뭐 저라고 천사라서 뭐 하나님 원망 안 하고 사람 원망 안 하고 살았겠어요. 맨날 여러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이게 믿음으로 받아내는 건 그건 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나에게 유익한 걸 주셨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 나라 관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걸 이해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이제 제가 좀 수용을 한 거죠. 자,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없죠. 유대 땅에서는 이런 믿음이 없죠. 불신의 땅에서 이런 믿음을 받기에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리고 주여 무릎 꿇고 주여 뭡니까? 예수님하고 친해졌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맺음까지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누구 그냥 한 번 피상적으로 만나서 뭐 이렇게 한 거랑 밥도 여러 번 같이 먹고 아주 친해지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선물도 받고 주거니 받거니 이러면 더 친해지고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예수님하고 좀 많이 친해졌고요. 하여튼 이 여자는 팔복의 여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팔복을 이룬 여인이죠. 네. 걔야 그랬는데 상처를 안 받아. 우리 같으면 그냥 당장에 절교할 텐데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 해석의 문제니까 자녀에게 먼저 떡을 준 다음에 먼저요? 먼저? 그래요, 먼저 줘. 먼저 주세요. 인정해요, 그 순서. 저 이방인이에요. 뭐 하나 내세울 거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니까 미리 좀 땡겨 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자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존심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난 게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는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왜냐하면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게 컴패션이거든.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할 때 그 원래 라틴의 뜻이 뭐냐면 함께 고통받는다. 자, 우리는 누구를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외면하잖아요. 외면합니다. 우리 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고통에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고통받는 걸 누가 원해요? 외면하죠. 근데 주님은 체휼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컴패션. 그래서 그 사람의 고통에 들어가서 '내가 저 사람의 고통을 좀 분담해 줘야 되겠다. 저 사람을 쪼끔 이렇게 힘든 거를 쪼끔 덜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인제 하게 되는 거는, 아이는 그 생각을 못 해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못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지표죠, 이런 것들이. 내가 정말 누군가를 받아내고 키워내고 공유를 여기고 그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성장했다는 거.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죠. 언제나.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기 전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꼭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1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려움의 문제라든가 또 정결 부정 그런 문제, 기준의 문제, 사람들에게 잣대를 들이댈 때 여러분이 껍데기 어떤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결과가 어떻든지 그 사람 동기가 선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알고 받아낼 수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상처받지 않는 신앙. 어 이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예 이런 태도가 인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우리도 좀 그렇게 해서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